그들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나사로와 또 그러한 나사로의 필요에 전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부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을 대조시키면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통하여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태와 또 가족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좀 어떻게 노력해 보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대조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면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대조를 해볼까 하는데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신분과 위치와 또 몸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신분은 잘 아시다시피 부자는 부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요, 처음으론 자색 옷입니다. 당시는 염료가 비싸고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입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이었고요. 왕 정도 신분이 되는 그 정도 부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베옷 할 때 옷은 아까 자색 옷 할 때의 옷과 다른 표현을 써서 속옷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루어진 고운 옷인데 당시에는 이집트가 특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입한 고급 명품 속옷을 입고 있던 거죠.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려입고 있는 부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거들다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거지 나사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으로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요, 대문이 있는 구조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 담벼락이 있으면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마당 속에 집이 있는 형태라면,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길이 있으면 거기에 건물이 딱 있어서 바로 집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문이라는 표현은, 네,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문은요, 성읍이나 성전이나 왕궁의 출입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대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저택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대문 앞에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져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몸에는 이렇게 헌데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지금 이곳으로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구걸을 하면 적어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곳에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사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가 데려다 줬으니까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헌데투성이로 있는데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몸을 그렇게 핥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개들을 피하지 못하죠. 이것을 봤을 때 나사로는 정말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늘날의 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가 핥아주는 모습이 마치 귀여운 강아지가 주인의 아픈 곳을 위로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같이 막 아파하는 식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개들은요, 시체를 먹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한번 언급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욕할 때 쓰는 대상이 주로 개였고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개로부터 공격받듯이 그렇게 할 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의 나사로 심정 어떠했을까요? 개가 한 마리도 아닙니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가 와서 막 핥고 있는데 움직일 수는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위생적으로 봤을 때도 상처에 그렇게 개들의 침이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바람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죠. 이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음식물 찌꺼기죠. 나사로는 딴 거 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바라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라도 조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과연 나사로를 몰라서 돕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후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을 때 저자가 나사로라는 사실을 부자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부자는 지금 나사로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지만 돕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을 매일매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배부르게 먹는 부자와 부정한 짐승들 속에서 배고픔 속에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그려가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누구의 죽음이 더 의미 있는 죽음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자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자는 죽고 나서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자니까 그 가족들이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을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장사됨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쓰레기처럼 또 버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구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 띄워주실까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23절을 보시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그 나사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이 손가락 끝에 물,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생전에 살았던 그 스케일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 요청은 나사로의 그 보잘것없는 요청을 연상시킵니다.
나사로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주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자에게는 이제 한 방울의 물조차도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는 곳과 이 부자가 있는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구렁텅이라는 것은 이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후의 단절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장치는 사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전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대문입니다.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대문이었죠. 생전에는 나사로가 부자에게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단절의 도구가 바로 대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문과, 그러니까 생전의 이 대문과 사후의 큰 구렁텅이, 이 두 가지가 다 단절의 장치인데 두 가지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문은요, 생전에 부자가 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열어서 나사로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큰 구렁텅이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완전한 단절이 일어난 장치라는 겁니다. 부자가 생전에 이 대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구렁텅이에 의해서 이제 이 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첫 번째 요청, 물 찍어서 한 방울 물 좀 달라 했던 이 요청이 막히자 이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부자 자신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이 내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자기 형제 5명은 회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이곳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직도 자신의 혈육만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심판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바운더리, 그 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즉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말씀을 옆에 두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만일 죽은 사람 중에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 이 진리를 말하면 그 내 형제 5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증언이나 어떠한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찾아가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불순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일이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알고도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숨기고자 경비병들에게 뇌물 주고 그렇게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만약에 이 부자의 의견이 진짜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인간의 극한 악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결국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 그러나 그에게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을 때 그가 두 번째로 요청했던 것은 바로 가족 전도였습니다. 자기는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음부에 왔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 자기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약한 자들은 돌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은 끔찍이 챙기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진리와 심판을 전하고자 비루하고도 또 허무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설교에서 지금까지 이 부자를 이렇게까지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전에도 그는 잘한 것이 없었고 생후에도 계속 틀린 생각과 못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 진리를 가족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물론 시기는, 타이밍은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부끄러운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스스로만 손 들고 스스로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계시고 이제 자기가 해당되지 않으면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 자,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높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되게 민망할 수 있거든요. 자, 내 가족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계속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속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주변 보지 마시고 손 내려주세요. 이제 빨리 내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부끄러우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마지막까지 손을 들고 계셨던 분은요,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기적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부자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 그 마지막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자신의 가족을 챙기려 했던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그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지막 날 심판행과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굳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이것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 사실이 진짜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근데도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가족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전했는데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전도되었냐 안 되었냐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역할, 우리 임무,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해야 할 마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 참된 말씀,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자에 대한 태도인 거죠. 혹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전할 기회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설교 주제도 또 환영에 대한 강도도 전도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일 겁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설교 자리에 나왔을 때 새신자가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날은 목사님께서 새신자를 타겟으로 한 설교를 하실 거니까 너무나 쉽게 그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또한 내향적인 분들은 주목받는 것을 조금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날은 새신자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목받는 그것이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덜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기에, 초청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부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더욱더 명확한 이유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가실 때 뒤에서 그 전도 작정 그것 꼭 적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함으로써 내 가족이 나사로처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기적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